샬롬.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스트레스 안 받았습니까?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겠지요. 시골 교회는 과거에는 명절이 되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또 부모님 찾아뵈려고 왔다가 또 예배 같이 드리는 그것이 참 그때는 참 빈 예배 장소가 가득 차게 되고 또 반가운 얼굴도 보고 그래서 참 근데 이제 시간이 다 흘러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과거보다는 그렇지 못하다고 해요. 과거에는 이제 명절이나 특별한 날 되면은 온 떠났던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좀 어디 가서 예배 드리시죠. 저도 여기가 모교회라 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그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도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디모데후서 4장 부분이죠.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1차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즉 말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스승이 제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어떤 주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하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이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그죠?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 앞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것이 군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즉 말해서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1차적으로 가진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1차적인 그의 삶의 목표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자신은 사명을 다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뒤에 보니까 자기는 이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이어받을 디모데가 또 그 일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 우리에 대해서 끝나면 안 돼요. 사명은 어떻게 돼요?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땅끝까지. 그 땅끝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이에요.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아직 그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그저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도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면 우리는 안 읽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읽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에 있는 대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에 있는 대로. 아멘이시죠? 전도하라 하면 왜 이렇게 무거워, 영적인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그만큼 우리가 참 무겁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참 부담되는 일이고, 여러분 선한 일은 부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때로는 힘든 일이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 어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 어렵지만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당장 하셔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그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물론 이게 참 지혜롭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지만 그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 윤순동 목사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 선교대구 대표로 계시는, 같이 식사하면서 한마디 운동을 잘 하셔요. 특히 배드민턴을 그렇게 잘 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드민턴 치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쳐야 되잖아요. 뭐 믿는 사람하고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칠 때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 규칙을 몇 가지 이야기해 준대요. 여러 가지가 있대요. 뭡니까 이거 치는 공을 뭐라 하죠? 예, 그 공도 하나에 뭐 2, 3천 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치러 가면 이 공이 우리는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이게 뭐 몇 개씩 그러니까 이게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 내는 것도 내 공 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따라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칠 때는 공을 자기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잘 치는 사람하고 못 치는 사람하고 치면은 잘 치는 사람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잘 치는 사람은 못 치는 사람하고 치면 재미가 좀 없어요. 적어도 비슷하거나 좀 잘 치는 사람하고 쳐야지. 그런데 항상 보면은 상대를 잘 안 하는 분이 있잖아요. 상대를 잘 안 해주시는 그분들과 치라고 몇 가지 규칙을 전해요. 그거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고 독생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해서 막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행복하다면 이 행복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저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하나의 증거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그렇죠? 나는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면서 일어서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어떤 삶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자. 좀 우리 같이 놀지 뭐 또 여기 수요일 날 꼭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아. 힘드신 것 같아. 여러분, 귀에 있는 대로, 귀에 있는 대로.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물론 전문적으로 말씀을 이 시간에도 증가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가 그것에 부족하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하다는 것 그 자체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살면서. 아니, 세상에 똑같이 나아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상 쓰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지 못하다면은, 그럼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 믿어도 똑같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그것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항상 길이 열려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죠? 갇히기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갇힌 상태에서 지금 이걸, 그죠? 얼마 남지 않는 그 생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시간이, 어려운 시대.
그런데 그 어려운 시대에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뒤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죠. 범사에 뭐하라?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위에 3장 10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설명했죠. 앞에 오래 참음과 뒤에 인내. 말은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헬라어는 조금 달라요. 하나는 어떤 거냐?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고난이 오도 그것을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에 인내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똑같은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에도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믿어보고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때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욕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죠? 귀에 있는 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때로는 뭐가 있습니까? 가르침이 있어요. 경책이지. 경책은 드러내어서 뭐죠?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거,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때로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 뒤에 경계하는 것도 비슷한 단어죠. 비난하고 벌 주는 걸 말해요. 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벌도 주는 거예요. 책망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지 않죠. 뒤에 권하라. 권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힘을 줘라.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말씀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쩌면 세상의 소리는,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때로는 책망도 받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때로는 힘도 얻고 위로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치관이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서서히.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죠.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보니까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는데, 어떤 때가 이르느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어요. 사욕이 뭡니까? 개인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 귀가 가렵다는 건 뭐예요? 이 귀가 가려우니, 여러분, 귀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려울 때는 귀가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파야 되잖아요. 가려우면 이게 이 가려운 귀를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하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려운 귀를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바른 교훈보다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 내 귀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거, 내 마음을 조금 이거 시원하게 해주는 거,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도 똑같은 시대인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이 진리는 뭡니까?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어디에 집중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십자가와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일,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또 하나님의 일이고 그죠? 또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교회가 진리에 집중해야 되지 세상 어떤 것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이게 허탄, 그죠? 앞에는 보면은 신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화 같은 거, 그죠? 뭔가 새롭고 뭔가, 그죠? 특별한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특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는 거, 그것도 참 위대하시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적 중에 이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저 위대한 이야기 아니면 신화적인 거, 당시 그저 신화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모든 신들을 인간화시켜 가지고 그런 신화와 접목시켜 가지고, 그리고 족보 이야기 있죠. 여러 가지 족보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 족보 이야기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누구 하면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침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고난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곧 있으면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자기도 지금 고난을 받지만 너도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으라는 설교가 제일 어렵잖아요. 듣기도 참 힘들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고난 좀 덜 받고 조금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아골골짜기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함께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 땅의 삶이 다 하는 그 시간까지 최대한 덜 아프고 최대한 어떻게 해요? 편안하고 돈 걱정 안 하고 건강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럼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를 살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인생이에요. 그 직무를 다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에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지켰어요. 이 전제라는 것은 여러분 제사 가운데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하면서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방법에 따라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화제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그리고 때로는 제물을 거제라고 해서 들어서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건 요제가 있어요. 이 제물을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요제가 있고, 또 오늘 이 전제는 뭐냐, 이 붓는다는 거예요. 붓는다. 이제 제사 마지막 단계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 그 전제는 뭐냐면 이제 제사의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거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데 이제 이 제물이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전제가 부어지고 내가 이제 마지막이 다 왔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이 저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그죠?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 이 믿음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충성이라는 단어. 내가 끝까지 충성했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면류관.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상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뿌듯해합니까? 장관상 하나, 아니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교장이 주는 그 상장 하나만 받아도 그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면류관 하니까 면류관 그냥 관 하나,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주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 2장 10절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단순히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붙잡고 끝까지 충성되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